안녕하세요. 11월 30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날씨가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져서 한낮에도 일주일가량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겠는데요. 이 추위에도 따뜻하게 또 굳건하게 승리하실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의 16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 36절 이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분량상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먼저 짧게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열심히 사역하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재방문하는 사역을 하자고 제안하죠. 이에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 모든 일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의 수행원으로 참여했다가 도중에 버가에서 돌아왔던 미성숙하고 무책임했던 일로 빚어졌으니 이 일로 마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11절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며 보고 싶어 했을 정도로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마가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으며 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전담 통역자가 마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는 함께 팀 사역을 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토대로 공관복음서의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마가가 있었기에 마가복음을 통해 공관복음서도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 이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순으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바나바와는 반대 방향인 소아시아 지역 서북쪽으로 걸어서 각 교회들을 방문하며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사역을 하죠. 둘 다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도 여행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방향 또 역방향 순으로 서로 사명을 완수해 간다. 정말 멋진 협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지만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기 위해 갔던 전도 여행의 정신이었죠. 그럴 때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형제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역자로 삼게 되죠. 위기와 고난을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성령이 길을 막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는 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것을 막으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틈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성령께서는 그가 가고자 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모든 길을 계속 막으셔서 결국 소아시아 내륙 지방이 아닌 해안가 끝인 드로아 지역까지 몰고 가시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긍휼의 마음을 품은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마케도냐 사람을 만나러 가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방향과 방식대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소아시아로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랬다면 결국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유럽에 복음이 전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바울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했다는 이유로 송사에 걸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또 감옥에서 착고를 든든히 채워져 있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큰 진동으로 이어졌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를 했던 자는 그렇게 열린 옥문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때렸던 원수 같은 간수장을 오히려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나 자신의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가로막힌 문을 열기도 하지만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과 내게 피해를 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이 맞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바울은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닐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마가가 있을 줄로 알아요. 또 그런 사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성령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 상황은 왜 자꾸 어려워져 가는 것만 같지? 라고 생각되기도 할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히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동역자를 찾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을 매질했던 자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받습니다. 옥문이 갇혔던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려지고 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